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이 분명하게 구분된 그런 온대 기후의 나라인데 이제 점점 하열대 기후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여름 보니까 정말 열대야 같이 아주 고온이 계속되고 아주 뜨거운 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더위에 특별히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양평의 어느 병원에 들렀어요. 진찰을 받는데 그 진찰실에 성구가 큰 게 걸려 있어요. 목사는 성구 보면 반갑잖아요. 제일 반가운 게 그건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선생님.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또 목사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제일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형님이 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형님이 목사입니다. 그러시냐고. 저는 동생이 목사입니다. 또 동생이 장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아드님에게 세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후계자로 세우고 저는 양평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진료실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 지금 환자들이 잔뜩 있거든요. 딱 잠그더니 제 앞에 와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 아들 세습 안 했더니 나를 존경한대. 그러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좋은 분을 내가 후계자로 세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절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두뇌회 그 후부터 즉 양평 가서 4년이 됐는데 그 후부터 그 병원은 한 푼도 안 내고 드나듭니다. 피곤해도 가고 수셔도 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하면서도 몇십만 원씩 치료비가 나와도 한 푼도 이분이 안 받아요. 우리 두뇌회를 계속 무상으로 그 병원을 출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꾸 나이가 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왔던 설교를 이제 3달에 한 번씩 오겠다고 우리 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3달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안 된다고 정거리시면 2달에라도 한 번씩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조 목사님 내가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목사를 만났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간혹 2달이든 3달이든 뭐 한 달이든 한 번씩 여러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상급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단비교회가 저에게는 큰 상급이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잊지 못할 역사가 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또 업적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한시도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멀리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한 번 왔다 가면은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저는 힐링이 돼요. 사실은 반갑고 기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7월 마지막 주인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이겨내기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잔인한 7월 달 제게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들 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 후배 목사가 가정에 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게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의 상처가.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집례를 해야 되나, 3일 동안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많은 장로님들을 알고 있지만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 존경하는 장로님 딸이기 때문에 집례 부탁을 제가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도 잊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교회 건축할 때, 교회 부도가 나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장로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서울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건축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두 말 않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3억을 빌려줘요. 그것도 있는 돈이 아니라 자기 집을 저당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 90년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정말 우리 담비교회는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당시 교인도 별로 없었어요. 건축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뭘 믿고 저를 믿고 3억씩 그 당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줍니까? 이 장로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장로님들이 크고 작은 돈을 많이 빌려주셔서 건축을 마치게 될 수 있었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다 갚았지만은, 그런 장로님의 따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장례 일정에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을 드렸던 후배가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투병 생활했다가 또 천국에 갔다는 그런 소식을 그 장례식에서 듣게 됐습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분을 이렇게 많이 간증했어요. 제가 이분을 많이 간증했고, 방송에서도 또 간증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옛날 마포교회에 있을 때에 가르치던 청년이었는데 당시 세브란스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방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사표냈어요. 야 이놈아, 사표내놓고 뭘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왜? 그랬더니 6개월 후에 양호교사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시험에.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붙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떨어져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어디 아파도 감사. 모든 게 우리는 감사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봉투에 하나님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 6개월 동안 또 6개월 후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또 시험 공부를 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실업자가 되었다고 낙심하고, 목사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뭐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궁색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하나님도 3세번이다. 하나님도 3세번이야. 아, 그랬더니 그 한마디 이 청년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그 다음 주에 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헌금을 낸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라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을 진정하고 이 청년이 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공고가 나오는데 캐나다로 가는 국비 장학생을 선발한대요. 이 친구가 그 시험에 응시했어요. 한 사람을 뽑아요. 그 시험에 응시했어요. 아, 근데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동안 1년 넘게 공부하더니 그 1년 넘도록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던 그 과정이 오히려 장학생 선발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생활비, 주택비, 학비, 연구비 모든 걸 다 지원받으면서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갈 때 결혼하고 가라고 해서 결혼을 했고,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고, 그 부부가 캐나다로 가서 그 의료재단에서 활동하면서 선교단체를 또 만들었고 선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몇 해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같이들 또 만나서 반가워 기도를 했고, 그 캐나다로 떠날 때 전주에는 우리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도 하고 특성도 부부가 했고, 캐나다 가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 근데 이런 후배가 이제 60세가 돼서 지병을 앓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두 주 사이에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니까 마음이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참 많이 울었어요. 7월 달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없나요? 아마 목사님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도 그 인생에는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왜? 외적인 조건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 여러분들 보세요. 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면 안 돼요. 그 감사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 성경 말씀 빗대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형적이고 물리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이에요. 욥을 보세요. 이 욥이라는 분이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았을 이유가 뭐냐? 그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욥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내가 고난을 외면하겠느냐. 주의 도움을 받아 사는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내가 불평불만하겠느냐.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한히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요. 일꾼들. 그걸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6시예요.
근데 그날 포도원에 일손이 필요했나 봐요. 더 많은 일손이. 이 주인이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난 12시에 가봐서 있어요.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6시면 파장이에요. 1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가서 일을 해라. 그러고 들여보냈어요. 주인이 아주 노골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일꾼은 1시간 남았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당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저녁 5시 이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그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때 이른 아침에 와서부터 일한 일꾼들이 흥분이 돼요. 야, 주인이 한 데나리온 우려고 약속을 했지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겠다. 마음이 들떴어요. 마음이 들떴어. 그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사람 다. 이때부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서?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다니 우리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친구들아,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상급을 많이 주시겠지. 제자들 마음에 기대하는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자신들의 공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들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그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상급 받을 게 없어요. 내 공로가 내서 얻었는데. 그러면 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간단한 영어로 말한다면 Don't compare. 비교하지 말아라. 누구하거든. 이위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보지 말아라. 내 사명, 내 본분, 내 직분만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망은 있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거예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주인이 더 많은 걸 줄 거야.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받든 덜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내 본분,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러나 주인과 처음 계약했을 때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비교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인간의 쓴뿌리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생겨요. 우리 늘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삽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험과 유혹과의 싸움이 아닌가.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다만 그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것만 장애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인내할 줄 모르고 심지어 욕심 이런 거 조절하지 못하면 그건 정신적인 장애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끝의 열매가 뭐예요? 제일 끝의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의 열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무슨 일이든 절제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항상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서서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어디 가나. 마르다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그래서 때로는요, 이 두 부류가 갈등을 합니다, 서로. 이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갈등은 칡넝쿨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그러나 이 두 식물은 서로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칡넝쿨은요, 이 넝쿨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집에도 요즘 넝쿨들을 심었는데 이 넝쿨이 올라갈 때 칡넝쿨은요 우측으로 돌면서 올라가요. 칡넝쿨은. 근데 등나무 넝쿨은 그게 아니에요. 등나무는 좌측으로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성질이 달라요. 두 식물이. 그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으로 돌다가 만나잖아요. 잘났다 싸우는 거예요. 잘났다고. 그래서 이를 보고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갈등의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식물이 한 자리에 있어도 서로 죽이지 않고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한 자리에 같이 있어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서로 죽이질 않아요. 죽이질 않아. 자기 몫을 다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러면 좋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죠? 여러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어우르면서 하나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자리만 지키면서. 아무튼 교회든 사회든 언제나 이 두 유형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마르다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마르다는 잘못했어. 마리아는 아니야. 마르다는 아니야. 마리아는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사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일을 더 좋은 일, 더 가치 있는 일로 그렇게 평가들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은 결코 이 마르다의 봉사를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41절 보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르다의 많은 일을 비난하신 게 아니라 왜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보지도 마시고,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현역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와서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개는 왜 안 합니까? 아무개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는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개는 안 하느냐고. 나는 부지런히 전도하는데 왜 아무개는 전도 안 하느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은 자꾸 이런 불평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열심, 내 공로를 생각하면은요, 그건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헌신했고 충성했고 이런 공로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잘못되는 거죠. 만일 마르다가 일을 감사하면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축복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직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충성한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40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불평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너 뭐하니? 언니 좀 가서 도와주지. 그렇게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르다의 불평하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다른 것 없잖아요. 동생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쟤는 앉아서 저렇게 말씀만 들어? 여러분, 사탄마귀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뭐냐? 우리 마음에 이런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환경을 비교하고 여건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런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해요.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남의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그전에 저도 어느 부인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에 나는 열등감이 생겨. 그러면서 질투심이 생겨. 원망과 미움이 생겨.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져. 그 상대적 빈곤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비교 때문. 나의 존재는 원리원,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의식으로 살아가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오라는 단어예요. 와라, 와라.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음 약하고 이런 존재의식에 좀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보고 다 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직분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가라. 그 존재의식을 깨닫고 사명감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가라, 가라,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이랬고요. 사도행전 7장 3절에도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다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가라, 가라. 얼마나 다 가라는 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뜻깊은 말이에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온 세상을 구하는 거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감명 깊은 영화. 옛날에, 오랜 옛날에 봤는데 어느 극장에 보면 요즘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해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일명 무명의 병사가 있어요. 무명의 병사가 있는데 일병 무명의 병사. 근데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위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대위가 그 일병 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다 희생을 해요. 그러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비합리적이고 말이에요. 당위성이 없는 임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무명의 용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대원을 다 희생시켜?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희생을 해야 돼 우리가? 일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목표 그 자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 목표 그 자체가 뭐냐? 전쟁을 거스르는 목표예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거스르는 목표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 그걸 이 땅에 펼쳐야 하는 이유,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듯이 온 세상을 구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 한 생명 구하는 일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가치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를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사명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벌써 우리가 7월 달도 이제 전반기를 다 보냈잖아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도의 열매 구하는 것. 우리 집에 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서 저는 늘 감사해요. 농사 질 것도 없는데 저는 생전 처음 농사라고 그 몇 평 되지도 않은 텃밭에 가지고 맨날 아침에 눈 뜨고 가보면 가지가 자라, 또 고추가 자라, 또 뭐 그게 뭐예요? 오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토마토도 맨날 따서 먹어요. 방울토마토도 맨날 따서 먹고. 아, 그게 신기해. 날씨가 요즘 뜨겁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물 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얼마나 더 잘 자라는지 몰라. 얼마나 잘. 날씨가 뜨거우니까 더 잘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뜨거운 계절에 있긴 하지만은 이해가 가기 전에 나도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건져서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가 맡은 본분, 내가 맡은 사명 이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면
정말 늘 우리 허물, 죄, 상처로 고통 많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 살겠다고 장담했던 우리들이지만 세상 나가 살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 쳐다보지 말고 더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